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그저께 우리 금요일 저녁에 큰빛교회 미시사가에서 목자 목녀 훈련,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훈련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다운타운의 목자 목녀들이 함께 조인해서 정말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큰빛교회 그 미시사가 본교회에서 목자 목녀로 섬기셨던 우리 기라성 같은 영적인 전사와 같은 이 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저희 큰빛교회 다운타운의 젊은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무 저는 격려가 됐어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러분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보면 캡틴 아메리카가 타노스랑 마지막에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동그란 그 동그라미 속에서 막 그 어벤져들이 다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같이 싸우잖아요. 그 느낌이었어요. 그때 너무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 우리 다운타운에서 정말 우리 목자 목녀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좋은 시간 보내니까 너무나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큰빛교회가 우리 다운타운뿐만이 아니라 큰빛교회 전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지역과 상관없이 한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Avengers Assemble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사진 찍으면서 좀 혼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처음 말씀 전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우리는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12월 중순까지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한 주마다 한 장씩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또 교인이고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같이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우리 오늘 이렇게 23분이나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좋은 교회구나라고 여겨지면 그 좋은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시겠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아까도 세신자분들과 같이 나누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너가 좋은 교회가 어딘지 리서치해가지고 좋은 교회를 네가 찾아가서 거기 등록해라, 그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가 좋은 교회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빛교회에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마치 어두운 밤에 배들이 항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이드가 되어주는 그런 등대처럼 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 빛이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 좌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곳은 이곳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은 이곳입니다라는 이런 이 등대와 같은 빛을 비춰주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는 등대는 등대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등대는 이 배들을 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무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이 세상에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둔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놔.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 할게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누구도 성도의 자격이 있어서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이언 차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The imperative of the gospel is based on its indicative.
What you are to do is based on who you are and the order is not reversible.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imperative는 명령이에요. 요구하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제공한 것들에 기반한다. indicative 그러면 직설이라고 하는데 그냥 I am a boy 이거면 이게 직설이에요. 그냥 이 팩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는 what you are to do,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정체성에서 비롯되는데 이 순서는 뒤집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순서가 뒤집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뭐냐면 복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은혜와 종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율법적 열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겉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섬기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이건 종교입니다. 율법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부르신 삶을 살겠습니다. 이건 은혜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앞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좀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 기대감이 여러분과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바울과 네, 1장 1절만 그거는 이제 앞에 보시면 돼요. 이제 설교 중에는 앞에 보시면 됩니다. 1절만, 네, 1절만 합시다. 네.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1절만 합시다, 목사님. 네. 바울이 초대교회 사도가 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제가 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갇혀가지고 붙들려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울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줄임말이 사울이래요. 아니에요. 이 바울의 원래 이 히브리어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경계 대상 1호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지고 순교 당하실 때 주동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핍박할까?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서 예수님 믿게 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교회의 사도로, 교회의 이 티처로, 교회의 리더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훗날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강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의 직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대요. 여러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15% 거룩한데 그에 비해서 이 사람은 75% 거룩하니까 I am holier than you.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You're either in or out. 여러분 거룩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이 고요한 정막. 이걸 1대1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I'm trying my best. 거룩해지고 싶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싶은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당 안에 있고 싶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냐 안 하냐는 almost there가 아니에요. It's either you are in or ou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안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이미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indicative, 직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사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복음의 imperative, 복음의 명령, 복음의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택하시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택하실까? 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시는 기준은요,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왜 나는 요강으로 만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진흙이 토기장의 뜻 따질 수 없듯이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택하시고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시면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있는 게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이 누구를 택하고 택하지 않으신다라는 교리,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무작위구나, 그냥 랜덤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랜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사실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이거 내가 교회 다녀야 돼 안 다녀, 이렇게 막 시험에 들게까지 만들었던 교리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자기 택한 사람만 구원하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빠뜨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이해해 볼까 하다가 만들어낸 거가 뭐냐면 유니버설리즘입니다. 만인 구원설.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듣기 좋잖아요.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근데 이단입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한, 이 너무 듣기는 좋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 그 구절을 몇 개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소. 예수님의 역할이 이건 거예요.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보내주면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모시고 간다는 거죠. 택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렉션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단으로 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감리교인들이거든요. 혹시 감리교에 출신 계세요? 감리교, 메소디스트, 웨슬리안 티올로지, 아르미니언이라고도 하는데,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이 두 가지가 또 막 우리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long story short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장로교회 다니면 예정론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감리교회 다니면 자유의지론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것 뿐입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한쪽은 틀려야 돼요.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리고 이쪽이 맞으면 이쪽이 틀려야 됩니다. 그죠? 논리적으로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심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거죠.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택함의 부르심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은 안정이 있습니다. 아, 내가 택함 받았고 이제 내 구원 받았구나. 내가 내 행위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또 자유의지론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이미 택했으니까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론도 있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근데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는지에 대한 기준에 이 클루가 하나가 나와요. 그 클루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텐덴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실까? 약한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강하고 귀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고 귀한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선택 못 받는 거네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과 실제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쓸데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이 세상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구원받은 거라고. 여러분,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요.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내가 말씀 듣고 반응했으니까요. 그럼 그 말씀에 왜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다 보면은 둘 중에 하나로 빠지는 거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잘났으니까 믿은 거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왜 약한 사람들을 택하실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If God chose to love you even though you are ugly and useless,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난데 나를 근데 택하셨다면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은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러면 사랑하죠. 왜 사랑하세요? 물어보시면 만약에 제가 우리 아내가 이쁘잖아요. 그리고 뭐 애도 잘 키우고 공부도 잘하고 밥도 잘해주고 하여튼 뭐 아주 최고예요. 저를 너무 잘 섬겨줘. She's so serviceable to me. 저를 잘 섬겨줘요. 이러면 여러분 금방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사모님을 가서 좀 위로해드려야겠다. 사모님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인 인간이랑 사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사랑은 I love my wife for who she is, even at her worst. 여러분은 알 수 없는 그런 이 모습들이 부부 생활 가운데 막 드러나잖아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막 나오는 그런 모습도 사랑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밥을 해줄 때도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바가지를 긁을 때도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다면 그것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 때문,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의 은사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성령의 은사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성도로 택하셨어요.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하셨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요, 은혜를 받은 교회였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보시면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따르냐면요, 은사가 따릅니다. 카리스가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라는 게 은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게 이제 그 카리스라는 단어가 중성화가 되면서 뒤에 마가 붙으면 이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 카리스마, 이거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카리스마 이러면 이 막 대중을 압도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나를 따르라 이러면 사람들이 막 다 따라가고 막 이런 이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지만,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본 뜻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 모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성도로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셨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은사라고 하죠. 은사. Your gift, talent.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로 택함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 여러분의 재주, 가지고 있는 도구, 그건 당연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은혜를 못 받았으면 은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은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요, 교회 봉사하는 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vocation, 여러분의 직업. 근데 여러분의 직업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교를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주와 여러분의 지식과 학위와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것, 여러분이 잘하는 것에 은사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얼마나 좋은 교회였겠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은사가 얼마나 많이 막 여기저기서 막 재주 많은 사람도 많고 막 언변 좋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너무 많아서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일 것 같았는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게 아닌 거 아시고, 고린도 교회는 사실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다양한 은사는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교회가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하게 교회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분열이 일어났으면 서로 잘났다고 막 내 은사가 짱이라고.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무질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나한테도 말씀하시거든. 영적 교만함이 그 교인들 안에 있었고, 주의 성만찬을 남용하는 영적 기만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자유주의자들과
아예 어차피 뭐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 이러면서 막 그런 보수주의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싸웠습니다. 독신주의자들과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주의자들이 막 서로 막 결혼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남녀 간의 대립이 있었고요. 게다가 아버지의 아내와 바람이 난 성도가 말이 안 되잖아요. 고린도이라는 도시가요, 정말 항구 도시고 여러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돈 버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엄청 문란했거든요. 그 세상의 성적인 문란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까지 끌고 가는 거죠. 정말 문제 많았던 교회였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야, 고린도에게 비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양반이구나. 고린도전서 읽으면요, 이 200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의 이 친근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데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를 누가 다니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아무도 다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옮겨보셨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 너무 문제 많아. 교회를 옮겨보셨잖아요. 그럼 뭘 발견하십니까? 이 교회도 똑같구나. 다 똑같아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와서 골치 아프고 상처받는 게 싫으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게 나아요. 상처받기 싫으면. 그러자니 안 다니면 또 죄책감. 우리 모태신앙들의 그 저주받은 거 있잖아요. 교회를 안 가면 막 너무 막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발명한 새로운 이 캐티고리가, 크리스천 캐티고리가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해치우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예배를 해치워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세요? 아니면 해치우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닙니다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만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나 교회 다닌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넘쳐요. 다양성에 있는 곳에는 어쩔 수 없는 혼잡함과 어지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양하니까.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 정제, 사회적 울타리를 모두 제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아니었다면 함께 모여 상종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이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표현되기 시작할 때 안 부딪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어지러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혼잡스러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들은 병자들이 모인 곳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병자예요. 우상 숭배자들, 성적으로 아주 개방적인 성윤리를 가진 사람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문제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깔보고 무시하고 정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고,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찾기 시작했고, 그 은사를 좀 어리숙하니까, 아직 예수님 믿은 지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성숙해요? 성숙하지 않으니까 막 갖고 자랑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하신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여러분 너무 정지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지 뭔지 알고, 물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잘못하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너무 그거 그냥 손가락질하고 정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다가 똑같이 닮아가요. 잠언 1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재밌는 말씀이죠. 소가 없으면 깨끗해, 문제 없어. 근데 소가 있으면 좀 더럽고 똥도 치워야 되고 좀 힘들고 한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아. 여러분이 외양간 주인이라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자, 옵션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소가 아예 없어서 깨끗한 외양간, 그걸 원하세요. 두 번째, 소가 몸집은 엄청 큰데 병들었어, 일을 못해. 여물은 여물대로 들어가고 똥은 똥대로 싸는데 일은 못해.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건강하게 자란 소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여물 먹고 쉬고 재충전하는 외양간. 이 세 외양간 중에 여러분은 어떤 외양간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로부터 뭘 원하실까요? 교인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편하긴 해. 와가지고 막 자리 싸움 안 해도 되고 막 예배 위원들이 와가지고 앞에 앉으라고 막 불편하잖아요. 안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이렇게 큰데 다 병들었어. 교회는 병원 맞습니다. 근데 병원으로 스테이하면 안 돼요. 교회는 병자들이 와서 병사가 되어 나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소의 힘이 얻은 것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강해서 이 세상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드러내고 성취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를 통제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그냥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목적으로, 한 비전으로, 한 사명으로 쫙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폭발력 있는 사역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데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은사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성도들의 그 각각의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낼 때 여러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잘 보면 막 악의를 가지고 저 사람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이고 그 사람의 은사인데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은사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르익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르익어가는 공동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성도들 사이에 은사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의 부재였어요. 자기 부인이 없는 은사는 자기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은사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서로 성도들끼리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은사는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와, 정말 이렇게 은사도 막 사람 병도 고치고 저렇게 멋진데 내 은사는 뭐야? 뭐 청소도 하고 있네. 아, 뭐야? 서로 비교하면서 이게 막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 멋지게 드러나지 않는 은사는 멸시되고 기피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문제가 많다는 것에 있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였다는 거죠. 십자가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법적으로 해결하자, 우리 로마 법대로 해결하자,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에 기적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돈 많이 벌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신앙의 이 목표는 저 멋진 찬양 인도자 저 사람입니다. 저 멋진 유명한 목회자 저 사람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이전에 정말 큰 영향력을 떨쳤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저도 대학생 때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저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아니 그런 거 좀 하려면 그런 게 있으면 좀 가만히 혼자서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막 자기 인스타그램에 다 올려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의 사역이 자기 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게 드러난 것 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힐송에서 주옥 같은 찬양곡들을 정말 많이 썼던 사람이 나는 이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그 사람을 표적을 삼고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누가 옳으냐? 우리 법대로 한번 해볼까? 내가 학위가 뭔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것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는 분열하고 찢어집니다. 은사가 많아서 더 힘들어져요. 십자가 지혜를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낭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본 뜻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다 누수돼요. 그냥 엉뚱한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너무 좋은 은사인데 땅에 묻혀버리거나 엉뚱한 곳에 잘못 사용되지는 거죠. 반면에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든 은사가 올바른 목적에 잘 사용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딱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저 여러분의 은사가 사용돼요. 저는 그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과 그 선교를 위해서 사용받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저는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무르익어가는 공동체. 지금은 우리가 아직 어리고 청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괜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 때문에 분열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공동체, 덕이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가는 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로 택함받은 자리에서 기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